할렐루야. 네. 행복하십니까? 2018년이 시작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1월 첫 주 7일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교회 그 영광스러운 이름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축하받을 일이 참 많죠. 생일 축하도 받고 승진 축하도 받고 돌 빠져나왔다고 축하도 받고 네, 여러 축하받을 일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축하받을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주어진 한 생애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너 내 거야 라고 해주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우리가 이렇게 구역 식구들로 서로 만나서 우리가 가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저도 미국의 식구들이 있지만 사실 다 지금 서부에 다 있습니다. 시애틀에 있고 LA 쪽에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한번 얼굴 뵙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사실 제가 이게 아픈 거를 아직 저희 식구들은 전혀 모릅니다. 네.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죠. 네. 카톡방이 저희 가족 카톡방이 있거든요. 카톡방에 한번 올리면 다 할 텐데 어제도 이제 시애틀에 있는 우리 식구들과 전화도 했는데 다른 얘기는 실컷 하고 제 아픈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부담될까 멀리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괜히 신경 쓰이게 할까 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눈앞에 있는 우리 식구들한테는 네, 숨길 수가 없어요. 네, 다 드러내놓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아픈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고 정말 가족인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막 이렇게 음식들 해가지고 가져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화해 주시고 카톡 보내주시고 너무너무 이게 참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다는 게 이게 진짜 말이 아니라 정말 이게 진짜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물론 제가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교회 안에서 저렇게 행복해할까? 왜 저렇게 웃을까? 왜 저렇게 교회 식구들 일을 저렇게 열심히 챙길까? 이게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모습이다라면 세상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가족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식구들이 함께 그 기쁨을 누리시고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운명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뿐 아니라 이 시대의 이 세상을 향해서도 이 교회 공동체의 건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 교회의 영광이 참 많이 훼손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근에는 별 이상한 뉴스들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며칠 막 좀 힘들어하다가 정신 좀 차리고 교회나 교계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하고 뉴스를 이렇게 찾아본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인터넷 뉴스에 LA 타임즈 기사가 이렇게 링크가 돼가지고 올라온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LA 쪽에 그 라구나 비치라고 있습니다. 라구나 비치 시리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라구나 비치 시리에서 Divine Church of Gardens라고 하는 그 교회가 마리화나를 팔다가 교회 안에 이렇게 유리 진열대가 있더라고요. 사진이 올라왔는데
유리 진열대가 있고 이렇게 유리병 안에다가 마리화나를 종류별로 이렇게 해서 팔았던 거예요. 예. 교회에서 마리화나 판다고 신고가 들어갔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봉사를 하던 두 분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현재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LA 쪽 캘리포니아는 지금 이게 마약을 합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호로 치료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기호로 즐기기 위해서도 살 수 있습니다.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라구나 비치 시리는 그거를 반대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돼서 그 시리 안에서는 팔지 못하게끔 돼 있나 봐요. 아마 뭐 그 안에서 피는 거는 괜찮은데 파는 거는 못하게 돼 있나 봐요. 근데 교회가 그거를 팔다가 잡혔어요. 제가 속으로 막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안에 이상한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딴짓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이상한 이단 교회일 거야,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시하려고 그러는데 무시가 안 돼요. 이게 며칠 지났는데 계속 그 뉴스가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어제 설교하면서 막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 뉴스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이상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거 뭐 그냥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교회의 이름이긴 하지만, 성례를 하면서 마리화나를 하는 덴버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렇게 성례로 마리화나를 사용한다 하는 그런 교회까지도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셔니즘 뭘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막 뭐 하이 되는 상태 있잖아요. 이렇게 막 환각 상태로 빠지기 위해서 마리화나를 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마약에 취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전체의 모습은 아니니까, 보편의 모습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결국 교회, 에클레시아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부름에 합당하게 거룩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성령의 그 부르심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 서머리가 되어 있죠. 지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약속을 말씀하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오순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렇게 임하는, 불같이 임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장로님들도, 설립 멤버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 주인임을 기억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서 통치하실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리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교회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설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설교의 핵심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진,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그 모든 성경이, 옛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덕적인 표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주로 그리스도로 받아야 합니다가 말씀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제1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이민자로 성공하십시오, 많은 것을 남겨서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줍시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뒷바라지 합시다. 그거는 부차적이고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리스트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 주님이 선포되어지는 공동체, 그 주님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는 공동체가 될 때에 제1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른 회개가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바른 회개가 있는 공동체.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비로소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요, 교회에 등록서를 신청을 하고 그리고 세가족 수련을 하고, 그거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의 프로세스입니다. 무형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그 무형교회 속에 들어오는 프로세스는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던 길을 돌이키고, 세상을 향해서 가던 길을 돌이키고, 내 욕심을 향해 가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의 멤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저 멤버십을 획득한 그런 교회의 멤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성령이 뭔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축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달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작정하시고, 또 이번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이런 기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진정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할 때 아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모여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받을 때에 그들에게 생명을 낳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내용처럼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말을 받은 사람, 그 말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전에 회개가 전제되어지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더해졌다. 그런데 숫자가 3,000씩 되었다는 거예요.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이후에 말씀을 전하고 나는 사건이 있고 나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는데 남자의 수가 약 5,000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000씩, 5,000씩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에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로 끝나는 기록이 아니라는 거죠. 5장에 넘어가서 보면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날마다 매일매일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생명을 낳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벌어지는 사건이 핵심이 뭐예요? 믿는 자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사건이 그렇게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진 사건이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어진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그 역사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라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확장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졌고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 뉴욕의 우리 이민자의 삶,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전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언젠가부터 이제는 점점 퇴보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 잘 다녔던 분들도 교회를 영한 이유로 한번 떠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시 다니지 않는 분들의 숫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어쨌든 지금 이민 오는 숫자는 너무너무나 작습니다. 1000명이 채 안 되는 숫자가 지금 한국에서 이민 오고 역 이민은 거의 그 2배 이상 지금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숫자는 점점 계속해서 어쨌든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단지 이민이 오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 삶이 안정되어지고 교회를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모여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 필요를, 우리의 니드를 채우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놀라운 새 생명을 함께 나누며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안다면 그 기쁨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도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 사랑하는 동지들이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 그저 그래 그러기는 해야지 당위적인 얘기로 한번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성장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저 그것이 단순한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속에 생명을 낳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삶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올 한 해 더 전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전도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언젠가부터 너무너무나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그냥 무심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선교하는 일에 그저 교회가 하니까 그저 내가 일정 부분 이 정도 선교 주일에 선교 헌금 한번 하면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 속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담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그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제와 나눔이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교제한다. 코이노니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제가 지금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역 모임을 또 하고 또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겠죠. 오늘 예배가 끝나면 또 우리가 교제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교제가 그저 단지 함께 우리가 먹으면서 마음이 열려서 대화를 했다의 교제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저 세상 사람들이 노는 것하고 우리는 달라,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면 재밌어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식탁에는 술이 있어서 흥겹지만 우리는 새우깡 갖다 놓고도 잘 놀아의 교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안 취해도 잘 놀아,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교제는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후에 따라오는 교제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진정한 우리의 교제는요,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그게 진짜 교제예요.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건 물론 따라올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귀중한 교제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 교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을 확인하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예요.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함께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교제예요, 사실. 그리고 나서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게 뭐죠? 초대교회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가르침을 받아서 나누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무슨 말일까요? 함께 성찬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죠? 떡을 뗐다.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면서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하나입니다를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교제예요. 코이노니아예요. 바라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교제가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여질 수 있는 교제,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제 있었으면 좋겠어요. 떡을 떼며. 그들은 떡을 뗐습니다. 사실 떡은 아니죠, 그죠? 빵을 떼며, 그죠? 엄밀히 말하면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눴을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국밥을 나누며. 국밥이 사실 그런 의미예요, 사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조선 땅에서 태어나셨다면 조선이 아니죠. 훨씬 더 옛날이니까. 네. 한국 땅에서 한반도에서 태어나셨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골을 끓여가지고 곰탕을 끓여가지고 한 그릇씩 이렇게 나누시면서 이것이 너를 위해서 나눠주는 내 뼈국물이다. 뭐 이렇게 하셨을 수도. 막 이단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라는,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교제라는 거예요. 사랑의 국밥이 저는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솥에서 그냥 푹 끓여진 국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밥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는 국밥이어야 돼요. 뭘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국밥 속에 담겨진 진짜 본질이에요. 본질. 눈에 보이는 substance, 눈에 보이는 그 실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진정한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우리 식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역 모임 속에서 나누는 그 빵, 떡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표정들이 달라져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공동체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교제가 있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눔이 있었다. 어떤 나눔입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연말 되면 막 통조림들이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또 크리스마스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눔 속에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죠? 아까 교제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된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나눔, 그저 외형적인 나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 우리가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제일 너무나 슬펐던 사건이 있죠. 아나니아 5장에 바로 넘어가서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우리가 2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하는 그런 일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나눠주기는 줬는데 그 일 때문에 성령을 속인 일이 되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습니다. 뭐가 빠져 있죠? 사랑이 빠져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일부 또 속이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 성령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사랑 없는 나눔으로 죽게 되어지는, 그리고 초대교회를 오염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또 우리 현대교회를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진정한 코이노니아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매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가족 환영을 할 때 우리가 막 이렇게 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속에 그런 사랑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찬양팀의 찬양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를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의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흉금 없이 마음을 터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진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에 거리끼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있진 않는지, 혹은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이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교회 와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정말 말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진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믿는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진짜 안다면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금주 매일 성경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 공부해 보셨죠?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멀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3일의 시간을 지납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 성경 월요일 본문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하는 얘기, 그 사울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주님, 저도 다 압니다. 이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는 그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고 지금 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려서 말하면 뭐죠? 저 사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 사람에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서 세운 나의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고 아나니아가 가요.
아름답게 순종을 하죠. 근데 정말 도전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 사울을 만나서 아나니아가 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형제 사울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 사울아. 물론 주님께서 보내셔서 갔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그런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서 그 얼굴을 딱 보면서 아나니아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무엇이, 인간적인 정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얼마나 그 얼굴이 막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원수인데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훨씬 넘어섭니다. 내 형제와 같은 크리스찬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체포해 가려고 대제사장에게 허가증까지 받아 들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형제 사울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형제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배경을 떠나서, 어떤 상황을 떠나서 형제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로 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골목마다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사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아마 뭐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구석구석에서 막 예수를 전했을 것이고, 막 방언을 하고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갈릴리 시골 촌뜨기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도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세련된 도시, 종교적으로 완성되어진 도시에 저기 갈릴리 이방에서 아마 사투리 썼을 거예요. 네. 사투리 쓰면서 예수 잘 믿으라니까 뭐 그런 사투리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서 뭐 전라도 사투리 썼는지 경상도 사투리 썼는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투리를 쓰면서 서울에 잘 교육받은 세련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 있어요. 지방색 전혀 없습니다. 배웠니 못 배웠니, 어디서 당신 어느 학교 출신이야, 어디서 지금 이렇게 막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지연 학연 이런 거 없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흥왕해져서 제사장의 무리들이 막 들어왔어요. 제사장들이 와서 예수의 공동체 속으로 막 들어왔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막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문화적 배경이 달라도 모였고요. 학벌적 그런 배경이, 지식적 배경이 달라서도 모였고요. 지역적 배경이 달라서도 모였고요. 신분적 배경이 달라서도 모였고요. 하나로 다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속에서, 현대교회 속에서, 아니 적게 우리 교회 속에서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역이 달라서 누구랑은 친하고 누구랑은 안 친하고, 정치적인 의견이 달라서 누구랑은 친하고 누구랑은 안 친하고, 학교나 배운 것에 따라서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안 친하고, 직업에 따라서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안 친하고. 이미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런 얘기들 듣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는 아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떤 교회는 뭐 어떤 직업군이 많은 교회다, 뭐 그런, 어떤 교회는 어떤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다, 뭐 이런 얘기들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결코 건강한 모습이 아니죠. 편안할 수는 있어요. 편안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냐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내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이런저런 금들이 막 그어져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을 다 쳐놓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만 교제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우리가 만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잘 지냈느냐 얘기하고 가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5명, 6명, 7명, 10명 안쪽이잖아요 사실은. 밥 먹으면서 식탁 앞에서 거기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그 몇 명들, 예배 드리면서 옆에 있는 분 몇 분, 되게 좁아요 사실. 근데 그것을 또 계속 제한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가 기준을 만들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기준이 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함께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게 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근데 축복을 제대로 못 누려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잘 들으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요. 모든 겸손으로, 모든 온유로, 모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건강한 행복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다, 번개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성품이 막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일평생,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가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 뭐를 얘기를 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더 가까운, 마지막이 더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예요. 뭘 해야 되느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기도하는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일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느냐? 사랑하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아플 때 보여주신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저를 향한 사랑이 모두에게 똑같이 그렇게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돌 빠졌어요, 만날 때마다 돌 빠졌어요,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그런 관심들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때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연구했던 요세푸스는 초대교회를 연구하다가 탄성을 지릅니다.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가를. 그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구구절절히 기록을 통해서 보면서 그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탄식이 아니라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와, 이런 표적들이 나타났다니, 이런 기적들이 나타났다니, 그게 아니고요, 이런 사랑이 나타났다니예요. 이런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내용이 뭡니까? 찬미와 칭송이 있는 영광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그때에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때에 하나님을 진정하게 찬미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칭송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런 6가지의 캐릭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캐릭터를 가진 성도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칭송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칭송받을 수 있습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속에 어떤 모습들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왔을까요? 저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진, 그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와, 저 공동체는 도대체 뭐지? 나도 속했으면 좋겠다 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정체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살면, 우리가 칭송받기에 합당하게 살면 다시 수많은 믿는,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는 역사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나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 여러분 삶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느낌으로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다 압니다. 내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 사실 솔직히 알아요. 알잖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I don't care. 뭐 그러고 그냥 막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 평판에 우리가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좋은 평판은 듣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칭송받는 삶을 살아야 해요. 박수받는 삶을 살아야 해요. 영향력 있는 삶.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2018년 우리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끊는 방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칭찬받는 삶으로 회복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제1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 찬미하고 우리 온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계속해서 힘차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일 공동체가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영적 교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진정한 나눔이 있는 사랑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서로 형제여 자매여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어떤 배경도, 어떤 학벌도, 어떤 지역도 지연도 필요 없이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찬미하고 백성들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존경심과 경외심이 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